여러분, 토라 포션은 세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점은 각 주마다 주제가 있다. 따라해보세요. 각 주마다 주제가 있다.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제가 있다. 성경을 그냥 막 읽는 게 아니고 오늘은 민수기를 떼야지 하고 떼보자 해서 막 줄줄줄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각 주의 분량에 전체적으로 이해할 만한 단어와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를 해석해주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매일매일 본문을 읽어 내려감에 있어서 그 주제를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주제는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 30장입니다. 민수기 30장. 주가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부터를 1일로 보고 토요일을 7일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일 아침에 눈 떠서 새로운 본문을 읽어 내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민수기 30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까지인데 대부분의 주제는요 1절이나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 그 30장 1절에 보면 이번 주 주제가 지파입니다. 지파. 요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마토트라는 단어입니다. 마토트. 이 마토트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7일 동안 해석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는 더블 포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몫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한 몫만 있습니다. 마토트 하면 6일 동안 요것만 딱 해석을 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이번 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더블 포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듣고 행하였을 때의 갑절의 은혜가 있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거나 그것을 듣거나 하고 그것을 행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열매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 열매가 나타난다. 한 몫을 공부할 때는 한 몫의 열매가, 두 몫을 공부할 때는 두 몫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는 특별한 주죠. 더블 포션의 주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파라는 단어가 마토트 뒤에 오트가 붙은 복수형이죠. 마태의 복수형입니다. 마태라는 단어는 지팡이라는 뜻이고 내지는 다스린다 내지는 권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인 30장부터 32장까지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고요? 지파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거를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권세, 지파 이것입니다. 여기 30장에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인이 서원을 하면 아버지한테 허락받아야 된다. 여인이 서원을 하면 남편한테 허락을 맞아야 된다. 여기를 여러분 서원에 대한 규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틀린 겁니다. 이 권세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와 남편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인에게 아비가 누구며 여인에게 남편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이나 독일에서 막 주석을 막 갈게 써놨는데 이 주석에 나온 내용은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놨어요. 잘 알아듣도 못하는. 그런데 유대인들의 해석은 아버지와 남편으로 쭉 풀어놓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각 주마다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민수기의 주제는 뭐냐면 그 창세기에서부터 토라 포션이 쭉 진행되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다 하는 개념입니다. 아담이 6일째 창조가 되어진 다음에 7일째 안식 들어가서 아담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했냐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7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죠? 생육, 번성
땅을 다스리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아담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내는 것, 그리고 자기의 아들, 딸들, 또 자기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을 비춰주는 것이 아담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명이 무엇이냐? 완전히 이 바벨론과 이것이 완전히 극악하게 변하게 되었을 때에, 바벨론 문화, 세상 문화가 완전히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어졌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 나와 독대하자, 너 나의 형상을 입은 자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입게 되어지는, 그렇죠? 아들을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똑같은 이 자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이삭에게, 이삭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누구에게? 에서에게 주고 싶은데 에서가 이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들로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야곱에게 그것이 흘러가고, 야곱이 하나님의 형상을, 자 우리와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계속해서 집안 식구들을 하나님의 형상화 시키려고 하는데, 르우벤 자빠지고 시므온과 레위 자빠지고 유다 자빠지고, 그죠? 누구만 집에 남아 있습니까? 요셉만 집에 남아 있는 거예요. 요셉만. 이 야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요셉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그죠? 기도쇼를 밑에서 함께 기도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채색 옷은 뭡니까? 토라를 공부하는 자의 옷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나의 아내에게, 이것이 로시, 이 머리들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머리들의 일. 민수기는 뭐냐? 백성들 중에 이 머리 몇 명인지를 세는 책이라는 겁니다.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몇 명이냐? 첫 번째 세보니 60만 3,550명이다. 이 머리들을 통해서 아비 권위가, 이 딸들의 권위가 아버지에게 있고, 아내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남편에게 있는. 로시들만 제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구조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 민수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지도자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이 로시,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 읽어 내려가면서 또 저번 주에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해요. 누가 떼죽음을 당하냐면 이 머리들이 떼죽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결론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전에 셌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그죠? 광야는 이 애굽 땅을 떠나서, 그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로부터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광야를 살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찾아내시겠다는 겁니다. 찾아내시겠다. 그런데 이 땅에 시선을 둔 자들은 거기서 다 죽더라. 다 죽더라. 그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땅에서 다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다 죽을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민수기는?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너희는 신앙의 길을 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파의 수령, 이 마토트 로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는데 모든 권위는 아비와 남편에게 있다 하는 것을 30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장에는 미디안에게 원수가 앞으로 가는데 각 지파별로 머리들을 차출합니다. 몇 명? 1000명씩. 이 머리들이요, 부올의 아들 발람도 죽이고요, 촌락들을 다 불사르고요. 그런데 이 머리들이 이 31장 13절에 보면 여자들을 살려두고 데리고 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 살려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특별히
다른 남편의 영향을 받은 아내들을 살려둔 것을 하나님이 없이 한다는 거예요. 다른 남편의 영향을 받은 아내들. 31장 18절에 보면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은 너희가 살려둬라 이 얘기를 합니다.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권세 밑에 있던 여인들을 살려두지 말고,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오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만 살려두라.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21절부터는 보십시오. 나간 군인들이요 탈취물을 다 가져왔는데 그 권위들을 향해서 너희 절반을 떼어서 이 전쟁에 나가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반을 뚝 떼서 나눠줘라. 이거 다윗이 똑같이 이 율법을 지키거든요.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반을 떼서 남은 자들에게 주는 것. 머리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율법으로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너희 머리는 이래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물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는 내용들이 31장에 쭉 등장하고, 근데 보십시오. 48절에 보면 그 머리들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자발적으로 금, 은, 패문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좋은 머리들이죠. 좋은 권세들입니다. 이 머리들이요 모범적인 머리들로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2절에 보면 31장 52절에 보면 금을 16,750세겔, 우리로 치면 600kg 정도를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헌금하는 이 지도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2장에 르우벤과 갓 자손들은 그에 반해서, 그러니까 이 대조를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르우벤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이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32장은요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는 장면입니다. 한편의 머리들은요 자기의 은금 패물을 다 갖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드리는 장면. 다른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의 머리들은요 자기들이 탈취한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이 가축들 어디가 참 좋을까 하고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땅을 향해 있는, 여기 보니까 너무 물도 많고요 초목과 무슨 이 풀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기가 적당하겠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시선이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곳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어떤 머리들은 시선이 하늘을 향해서 이 전쟁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탈취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이들은 이 탈취물 다 내 것이구나, 이것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할까 하고 여기에 머물면 되겠다 결정을 해버리는, 이 두 머리들을 비교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20절, 32장 20절부터 33장 49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르우벤과 갓 자손이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열 받았습니다. 열 받아가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너네가 지금 하는 짓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열 정탐꾼이 했던 짓하고 똑같다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 눈이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된 것들아, 우리 나머지 10지파는 저기 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너희 지금 여기 앉아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러니 요분들이 좀 이렇게 약간 두려워가지고 우리 남자들은, 우리 로우시들은 전쟁하러 가겠습니다. 대신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이샤, 아내들은 여기에 남게 해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너무 열받은 모세가 그래 하다 기도하다 약한 것도 안 되겠다 하고 기도하다 그냥 그래 알겠다, 너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만, 로우시들만 나가서 싸우면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쫓아내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야라시라는 단어인데,
상속권을 박탈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상속권을 박탈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땅에 언약 백성들이 합당하지 않으면 상속권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거기에 탁 놓고 상속권을 줘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지겠죠. 땅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땅이 황폐해지면 황폐해질수록 그곳에 죄악이 관영되어서 다시 언약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 씨름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이 야라시의 씨름.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하시고 또 상속권을 박탈시키시고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너희 앞에 여호와 앞에 너희 소유가 되리라마는 그 땅이 다 정복되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머리들아, 르우벤과 갓 지파의 머리들아, 저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야 너희는 이곳에 올 수 있다. 괜찮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 타아와죠. 하타와, 탐욕 내지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단어. 너희가 끝까지 이 전쟁을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다. 괜찮겠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제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 사람을 죽여서 죄가 아닙니다. 또 무슨 실계를 범하고 간음을 범하고 그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각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는 목사에게 죄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뜻이 있었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죽을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반드시 저를 찾아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의 몫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괜찮아, 나는 간음 안 했으니까 괜찮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하타와라는 개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관역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 그 매일의 관역을 여러분 집중하고 쳐다보지 않으면요,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 너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줄을 알아라. 지금 겁을 주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기를 결정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너희는 어린아이를 위하여, 이 어린아이가 타프라는 단어인데 따라 걷는 자입니다. 따라 걷는 자. 그러니 마치 어미 오리를 따라가는 새끼 오리들처럼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너희의 따라 걷는 자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에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주의 종인 우리 주의 명령대로 할 것입니다. 모세 당신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화건합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 또 우리의 아내 이샤죠. 이샤. 그죠? 나의 형상을 닮는 자입니다. 그죠? 이시의 형상을 닮는 자.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다 건너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8절에 각 지파의 수령들, 아까 그 마토트 로우시죠. 30장 1절에 나타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함께 나눕니다. 그 르우벤과 갓 지파가 약속했던 그것을 다른 지파의 머리들과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여기서 이 소유가 아후자라는 단어입니다. 아후자. 이것은 이 나할라가 아니라 아후자입니다. 소유라는 단어의 뜻이 나할라라는 단어가 있고 아후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할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을 뜻합니다. 근데 아후자라는 단어는 붙잡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조금 능동적인 것이고 나할라는 조금 수동적인 것이라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 길르앗 땅은요, 그들이 붙잡은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복을 누리는 것,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먹을 것 많고 마실 것 많고 입을 것 많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붙잡는 것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근데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시는 걸 봐요. 우리가 붙잡은 것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아직까지 광야입니다. 모압 땅은. 그 광야에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 같은 곳을 하나님 허락하시더라고요. 근데 모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 머리들에게 너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곳에 있지만 너희의 시선은 저 수도, 저 십자가가 선 곳, 저 보좌, 저기에 너희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죠.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때 가까웠어요.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커서 가축이 심이 많아지니 어떤 고백을 하냐면 저기 그냥 있고 싶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말하기를 좋다. 그러나 너희의 시선은 항상 저곳을 향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의 가축이 심이 많아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권면하기를 너희의 시선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라고 얘기해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길이 살겠네. 그 찬양 하라는 거예요. 그 찬양.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과 이 땅에서 자녀들이 딸 키우는 재미. 그래서 나이가 얼마나 이쁩니까?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그죠? 근데 시선을 어디로 향하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향하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하여야 된다. 30절에 보니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유가 나할라입니다. 가나안 땅에만 이스라엘의 나할라를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지금 함께 가지 않으면, 전쟁을 하겠다고 결정하지 않으면 저 땅을 다시 모압 자손들한테 빼앗기고 그들은 너희의 중간에 들어와서 너희의 땅을 함께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다른 지파의 두령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것들이 우리와 함께 전쟁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것들이 다 망하고 와서 우리가 나눴던 그 땅 안에 저들이 섞여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그죠? 지네들 망한다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는 행할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죠.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표현을 나할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아후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르벤과 갓 자손은 우리 이 요단 동편이 우리의 나할라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믿음도 좋죠. 33절에 보니 모세가 갓 자손, 르벤 자손, 또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의 특징은요, 모압과의 전투에서 가축을 많이 빼앗은 자들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지 자손이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소고기 다 죽여 먹고 양도 다 먹고 다 옷 한 벌 신사로 지금 40년 다 돌다가 여기 온 겁니다. 모압하고 얼떨결에 전쟁했는데 이겨버렸고, 그 중에서 르벤, 갓, 므낫세 반쯤 되는 지파들이 엄청난 노량물을 가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노량물. 그런 이 땅에 남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부자 안 되신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먹고 살만 하잖아요. 삼시세끼 먹으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자족하면 전 살 겁니다. 부자가 천국 안 들어가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안 가겠어요. 전 여기 지금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취하는 모습들도 각기 달라요. 여기 보시면 먼저 갓 자손은 디본, 아다롯, 아로헬 이렇게 돼 있죠. 아다롯이란 단어는 꽃길, 뭐 아로엘은 나무숲, 아다롯 아까 꽃길의 소반, 뭐 꽃길을 뭐 기록해 놓은 곳. 그다음에 야쉘 하면은 도움이 있는 곳, 욕부하면 존귀하다, 높다 이런 단어거든요. 벳 니므라 하면은 맑은 물의 집이라는 뜻이고, 벳 하라는 뭐 높은 곳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아모리 족속과 모압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을 그대로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꿀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너무 좋으니까. 맞아. 그런데 르우벤 자손들은 헤스본, 르알레, 아까 이 모압과 아모리 족속들이 지은 그 이름들입니다. 그 성, 그 다음에 르알레 하면 올라가다, 기럇 다임 하면은 성 이런 표현인데, 그 굉장한 성, 이런 성 중의 성 이런 표현입니다. 느보와 바알 무온 하면, 느보는 느보 신이거든요, 신. 근데 바알 무온 하면 이것도 우상의 이름입니다. 건축하고. 그런데 이 루벤 자손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바꾸었고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해서 갓 자손들보다는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우상의 이름, 이 아모리 족속들의 이름, 이것들을 내가 다 새롭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남겠다고 결정하는 그 지파들도 머리에 따라 결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과 독대하였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머물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결정이. 여기 39절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 므낫세 반지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여기 빼앗고가 아까 야라시라는 상속권을 박탈하다. 다시 말해서 므낫세 반지파에게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지파들은 조금 섞어 살았다는 거예요. 루벤과 갓 지파는 그 모압과 아모리 족속하고 조금 이렇게 수용하고 그 상속권도 좀 인정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건데, 이 므낫세 반지파는 아예 상속권을 박탈시키고, 그죠? 특별히 아모리 족속을 쫓아냈다는 거죠. 아모리 족속. 아마르이 하면은 나의 말이거든. 나의 말. 그래서 하나님 말 안 하고 내 말 하는 족속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줬고, 그래 누가 제일 잘했다는 겁니까 지금? 므낫세가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봇 야일은 야일의 마을인데, 야일은 오르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동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장소로 그 장소를 탈바꿈시킨 므낫세 반지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노바라는 사람은, 이 노바라는 단어는 짓다라는, 멍멍, 짓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어떻게 불렀다고요? 자기 이름을 따라 노바라고 불렀다. 그 므낫세 반지파에도 아예 이 야라시 상속권을 박탈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이름을 바꾸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이름으로 바꾼 사람도 있더라. 여기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 광야에서 우리가 이 상속권을 취하는 자, 그리고 그 도성의 이름을 바꾸는 자, 그 도성의 이름을 나의 이름으로 바꾸는 자, 그리고 아예 섞여 사는 자 존재하더라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천국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기 전에 우리 이 땅을 취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상속권을 박탈하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선포하는 이 마길의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야일이라는 사람, 빛을 비추는 동네라고 그 땅의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노바라는 사람처럼 자기의 이름을 내는 사람이 있으며, 그리고 이 갓 자손들처럼 아예 세상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죠. 이 패턴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패턴을.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겠다. 여러분, 이 땅에 빼앗긴 상속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선포하는 그 마길의 자손들. 그리고 이 33장의 여정, 노정을 소개하죠. 이 노정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시고, 이것이 이제 36장까지의 어떤 그 주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정이라는 단어. 원어로 하면 마사라는 단어인데, 마사 말뚝을 뽑아내다라는 단어입니다. 말뚝을 뽑아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름, 임재 구름이 뜨면은 말뚝을 뽑아내고, 가라앉으면은 말뚝을 심고, 뜨면은 말뚝을 뽑아내고, 앉으면은 말뚝을 심고. 이 얘기가 33장의 끝입니다. 이 마사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냐면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한 20몇 번 적어놨는데 총 42번의 마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절에 람셋을 떠나라는 단어가 마사입니다. 6절에 숫곳을 떠나, 7절에 에담을 떠나, 이렇게 떠나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아요. 떠나. 그게 노정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 그죠? 그럼 광야는요, 광야의 기본적인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말뚝을 뽑는 것이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말뚝을 다시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섭니다. 그 찬양이 어쩌면 이 여정에 가장 잘 표현한 찬양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총 42번 진친 곳의 이름을 여기 기록해 놓았다 하는 거죠. 좀 중요한 것만 제가 툭툭툭 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라암셋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라 하면은 이집트의 신을 의미하고, 암셋 하면은 나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라가 낳은 자, 라가 낳았다. 그래서 이집트의 신이 낳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집트에 머물렀던 우리의 상태는 라가 낳은 상태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바벨론이 낳은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다니까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음을 압니다. 그렇죠? 본래는 우리가 라암셋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라암셋을 떠나게 하셨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애굽 땅에서 뛰쳐나온, 광야로 뛰쳐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라암셋을 떠나 숫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숫곳.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나서 광야로 들어왔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와왔으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람셋을 떠나 간 곳이 어디입니까? 숫곳이죠. 숫곳. 장막입니다. 장막.
장막에 진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7일 동안 아마 이 진이 쳐졌을 겁니다.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래서 이 수콧에서는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뛰쳐나와서 우리가 바로 그냥 세상 광야로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수꽃 하나님의 장막 안에 머물러 그 누룩이 없는 섞인 것이 없는 떡을 먹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섞은 것이 없는. 그리고 수꽃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광야 끝 에담으로 진치고, 그죠? 에담에 에트담 하면은 에탐 하면 뭐냐면 우리와 함께 내지 너희와 함께 이렇게 표현돼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무교병을 먹는 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땅의 이름이 에담입니다. 에담. 그리고 에담을 떠나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바알 스본인데 차폰이라는 단어가 북쪽이거든요. 바알함 주인함 왕입니다. 그래서 북방왕 이렇게 표현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바로 바알 스본 내지는 북방왕과의 그 전투로 데려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비하히롯 이렇게 되어 있죠. 비하히롯. 그래서 폐 앞에 비는 폐거든요. 입구. 하히롯의 입구. 그래서 목초지의 입구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곳으로 인도했다. 믹돌 앞에 또 진치고. 그래서 여기 믹돌은 망대거든요. 망대. 와치맨들이 올라가는 타워입니다. 그래서 북방왕과의 그 전투에서는 그 입구에서 망대 위로 올라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누룩 없는 빵을 먹은 백성들이 전투로 나아가는데 먼저는 망대 위로 올라가 그것을 분별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읽어 내려가면 좀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지금 여기 42개의 진친 곳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로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시고 장막 안에서, 어떤 때에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이 북방왕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냥 바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망대 위로 올라가 분별하게 하시고. 그러니 여기 이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우리가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좀 잘 아는 단어들 많이 등장하거든요. 마라 이런 것들요. 그죠? 마라, 쓰다. 그죠? 쓴맛. 물이 썼다. 그래서 나무 툭 던져 놓으니까는 달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마라 뒤에 바로 어디가 등장? 엘림 등장하죠. 조금만 참으면 엘림이었는데 그 전에 불평해가지고 하나님께 욕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 똑같다는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은혜인데 그 전에 그 쓴물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욕먹고. 그렇죠? 우리 인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아까 그 홍해 빠뜨려 먹었죠? 그죠? 하이로 떠나서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거기에 이제 홍해를 건넌 거 아닙니까? 홍해가에 진쳤다는 것은 홍해를 계속해서 끼고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는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그죠? 여기 만나, 특별히 만나가 주어진 곳이 신광야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장막을 꾸지라는 곳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 서하면 무엇이든 가르쳐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서라는 곳에 서야 돼요. 우리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냥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뽑으라 하면 뽑고, 하나님 심으라 하면 심고,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함부로 다른 데 옮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있으라 하면 누가 뭐래도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저는 그 마음으로 저를 쫓아내려 하셔도 저는 못 갑니다. 주님이 가라 하셔야 가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거.
주님이 가르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때까지 못했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어려울 거 없어요. 신앙생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하고 돈 내라 하면 돈 내고 주님 이 돈 저 가가지고 저 사람한테 줘라 하면 눈 딱 감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뭐 있어요? 그 돈 가지고 뭐 호의호식 하겠습니까? 못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재벌처럼 못 삽니다. 눈 딱 감고 주님이 주라 하시는가 보다 주고, 또 누가 또 가지고 오면 주님 받으라 하면 또 안 됩니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받으라 하시면 받아야죠.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어려울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광야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만 있으면 돼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된다? 가나안 땅에 둬야 된다. 우리가 장차 주님이 계신 곳, 그죠? 그 천국으로 둬야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입니다. 머리. 그죠? 머리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하루.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결정이 되는 하루. 그래서 우리 밑에 있는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죠? 복을 누리는 그러한 하루 되시길 축복하고, 그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무교병으로 또 장막으로 여러분들을 덮으시고 또 채우실 것입니다. 파이팅 하시고, 그죠? 하루하루를 듣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 앞에 있는 주님의 형상을 하나님 우리의 얼굴에 입힙니다. 이곳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그 형상, 그 아버지의 그 형상을 오늘 우리가 입습니다. 아담의 사명, 이름을 지어주는 그 사명, 땅을 정복하며 땅을 다스리는 그 사명,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회복시킨 그 천국 열쇠가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 유업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곳에 이름이 바뀌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만물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선포 앞에 성령님 일하셔서 빛이 생겨난 것처럼 오늘 이 땅의 이름을 새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선포 앞에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금 우물 가운데 생명수가 터질지어다. 금 우물 가운데 생명수가 터질지어다. 금 우물 가운데 생명수가 터질지어다. 하나님이 부산 땅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말씀의 영, 진리의 영으로 주님 찾아오십시오. 기도하는 영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 계절 가운데 이 요단강 앞에서, 이 마지막 때 앞에서 계수되어지는 주님의 머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